성경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제주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신우철 집사님, 배정자 권사님 장남 신동원 군과 박선정 양의 결혼식 이번 토요일 15일 오후 4시입니다. 천안에 있는 비렌티 웨딩홀 신관 3층 루체오 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십시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잘 준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티모시 켈러, 우리가 팀 켈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시편과 잠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시편과 잠언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약품을 수납해 놓는 약품 수납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 성경이 이제 약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시편은 이 덧난 피부에다가 발라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와 같은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연고 같은 책이다. 반면에 잠언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이 강한 냄새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약과 같은 게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 살다가 너무 바쁜 나머지 이런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흐름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 잠언 말씀을 딱 읽으면 정신이 확 들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정신이 들게 하는 그런 성경이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항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언은 자기가 매일 읽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벌쩍 들게 하고
인생을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오늘 이 잠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따로 노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솔로몬의 자문이거든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 무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이 혼자 노는 이 사람들은 누구와 똑같으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따로 노느냐?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남들을 전혀 생각할 줄을 몰라요. 아마 배려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공동의 이익 그런 거 모릅니다.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소욕, 자기의 소원을 채우는데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건전한 정책이나 합리적인 제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정책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합리적인 제안인데 이 사람은 자기 소욕만 따라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척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격이 소심하다든지 나사기를 싫어한다든지 혼자 있는 게 좋다든지 성격상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기심 때문에 혼자 놀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세상 누구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데 가치를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지혜나 이런 교훈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기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 확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주장만 대로 그렇게 밀고 가는, 남의 충고나 조언은 듣지 않고 오직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분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의 결말은 멸시가 오고 수치가 오고 능력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잠언이에서 보는 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악한 자나 미련한 자는 절대로 마지막까지 잘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멸시가 오게 되어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능욕을 당하는 일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속에서 곪습니다. 그게 한번 터져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늘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 지혜가 있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봐도 이해하는 차원이 벌써 달라요. 더 넓게 보고 깊이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 차원이 벌써 다릅니다.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기가 막히는구나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깊은 물과 같은 보통 물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그 옛날에 솔로몬의 그 지혜 말 들으려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 지혜 말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조지 소로스라는 분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이분이 뭐 주식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분하고 한 끼 식사하는 그 점심 식사하는 그 기회를 주는 걸 경매를 붙였더니 뭐 얼마라고요? 뭐 35억? 뭐 70억? 식사 한 끼 이분하고 식사 한 끼 잠깐 그 하는데도 몇십억을 주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몇십억 투자해서 점심 먹으면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뭐 몇백억, 몇천억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몇십억 투자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은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지 소로스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만날 필요도 없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영육간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솟구쳐 흐르는, 풍성하게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의 강이 정말 이 세상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때에 이런 생명수 샘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지혜자의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지혜를 통해서 얻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은 악의를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재판이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재판해라. 잠언이 늘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두둔해서는 안 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재판정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재판장이나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악인을 두둔하지 말아야 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도 잠언이 늘 강조를 했지만 특별히 잠언이 강조하는 게 말입니다. 말. 또 나와요.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 자기 생각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잔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간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간질을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말이니까 잠언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난주에 왕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분노하면 왕의 자질이 모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분노했을 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이 떠오르는 생각을 다 해버리면 한번 내뱉은 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뭐 대통령인지 뭐 그분도 지금 문제가 된 게 직원들한테 폭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했다 그러는데 직원들은 뭐 다 갖고 있다니까 요새는 SNS에 다 올려버리니까 이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그런 시대입니다. 분노하면 말 실수하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말의 절제, 분노를 좀 조절하고 말하는 걸 우리가 늘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말과 관련한 잠언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우리 모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험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스페셜 푸드니까
이걸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별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그걸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남의 말 하는 건 그렇게 재밌고 별식 같은 거라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버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험담을 하게 되면 험담하는 그 사람은 선하게 보이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고정시켜 버리고 선입견을 갖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작년에 기도하신 것처럼 선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남이 험담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험담 같은 별식이 내 뱃속 깊은 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 이 험담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이 또 반복하는 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걸 솔로몬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잘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할 때도 자기만 먼저 생각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면 삶의 만족도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다? 그건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잠언이 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소개했던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영국의 추리 소설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이 군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그런 생업을 가졌을 때보다도 군인으로 복무할 때 훨씬 더 큰 만족을 얻었다 하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와서 군인의 역할을 할 때 훨씬 큰 만족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봉급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인의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봉급 때문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쫄병이니까 뭐 지위를 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일을 했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좀 더 벌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개인적으로 힘쓸 때보다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봉급이지만 보잘것없는 지위에서 일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군복무했을 때 그때 더 큰 만족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승진보다도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때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은 게으름을 아주 나쁜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의지적으로 상기해서 되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기억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잠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상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 각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될 텐데 혹시 잊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이신지, 그 최후의 보루가 권력인지, 돈인지, 가족인지 그게 다른 것이지 자기에게 다 최후의 보루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재물이 자기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을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높은 성벽이 되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재물이 그분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놔야 안전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멋있고 세련된 옷을 사고 액세서리를 사고 하는데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위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큰 집 그러고 각종 회원제 클럽에 돈을 주고 나 회원이야 그러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우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에 살면서 그 성벽을 굳게 믿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고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향해 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잠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미련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어디서든지 자기의 유익만 찾지 말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지혜의 말을 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게으르지 말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험담하는 자들 사이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언제나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늘 상기하고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